오늘은 시편 23편 본문으로 나의 목자 되신 주님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9절로 6절로 오늘 시편 23편처럼 6절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전체 6편입니다. 13, 3으로 나가네요. 13, 23, 53. 그리고 126, 128, 150 이렇게 6절로 되어 있는 것은 6편입니다. 시편 전체를 볼 때. 그 다음에 제일 긴절이 긴 장을 가진 시편이 어떤 것이냐면 119편이 되고 176절 무려 그렇게 되고 가장 짧은 절은 117편이며 두 절로 되어 있는 117편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6절로 된 것, 이런 것을 소개하는가 하면은, 시편은 시는 무엇보다도 간결해야 그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쉽고, 또한 감동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짧고 우리한테 울림이 커야지 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시편 150편 중에서 23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시편 23편은 총 6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6절을 갖다가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절을 해서 3절까지 그리고 4절 또 5절, 6절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필요가 있다. 왜 그렇게 나누는가 하면은 1절에서 3절까지는 목자와 함께하는 그 양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함께하게 되면 양은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목자와 함께할 때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하면서 우리가 1절에서 3절에서 1절로 3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함께하는 양의 어떤 행복함 이런 것을 우리가 이 1절에서 3절에서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4절에 가게 되면은, 이건 또 별도로 떼가지고 한 절을 취급해야 되는데, 목자와 함께 하면은 그 양은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것은 뭐냐면은, 양은 목자와 함께 있을 때 두려움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마지막 5절에서 6절이 우리가 별도로 다룰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양은 목자와 있을 때 우리의 소원이 다 성취가 된다. 우리 원하는 것이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5절과 6절을 별도로 떼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절부터 해서 한번 쭉 이렇게 봅니다. 23장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는 뭐냐면은 큰 제목으로 간다면 첫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이렇게 달 수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주 하나님은 나를 먹이고 입히고 나를 보호하는 목자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시가 쓰여진 당시 사회에서는 왕을 그 백성의 목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 왕이다 이러면 그 왕을 솔로몬이 내 목자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목자로 표현한 것은 곧 여호와를 뭐냐면은 왕으로 인정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면 나는 뭐가 됩니까? 양이 나는 그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 여호와가 목자인 왕이 되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기 전에 여호와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다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우주에 내가 있고 내가 살고 있고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나옵니다. 예,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 예, 나에게 승리를 선사하시는 분이다. 또한 그분은 여호와 샬롬입니다. 나에게 샬롬이 되는 거예요. 나의 평강이십니다. 또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항상 필요한 곳에 나와 함께 그곳에 계시는 분이다. 여호와 이레, 나의 필요를 준비하시는 분이다. 내가 필요할 때 언제나 내 필요를 먼저 준비해 두고 계신 분이다. 여호와 라파, 나의 치료자가 된다. 내가 아플 때 여호와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고쳐주신다. 라파 되시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를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그분은 우리들을 위해서 무진장한 우리들의 보물 창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주장했던 다윗은 누구입니까? 베들레헴에 이름 없는 목동이었어요. 말제인 아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름 없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오르기까지 다윗은 실로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30세 때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 7년,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도합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목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살아오면서 대부분 시간을 전쟁터에서 보내야 했어요. 피를 많이 흘렸다고 주님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원수들부터 쫓기고 또 아들의 반역, 또 아들이 먼저 죽는 그러한 참척의 아픔을 겪은 인생입니다. 이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하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윗을 용맹스럽고 위대한 선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도 별 수 없는 연약한 범부와 마찬가지의 존재였다,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됩니다. 말년에 다윗이 나이가 70세가 되었는데 그때는 이불을 덮어도 추위에 뜨는 노인에 불과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바로 오늘 나오는 양의 그러한 특징을 가진 한낱 인간에 불과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순진무구하고 선한 짐승의 상징입니다. 그렇지만은 실상을 보면은 실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양을 보고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보면 됩니다. 양의 실망은 우리의 실망스러운 점이에요. 어떤 점에서? 첫째, 양은 뭐냐면 오염되기 쉬운 생명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양이를 키우는데요. 고양이는 배변 처리 이런 걸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똥을 누게 되면은 그 자기가 싹싹싹싹 이렇게 그 고양이 모래로 해서 덮어가지고 그 똥을 잘 처리를 숨기고 이렇게 하면 땅에서 땅을 파고 묻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지 같은 데서 보게 되면은 어떤 어색한 곳, 이런 뭐 마루 밑에 이런 데 가보게 되면은 또 똥을 갖다가 안 보이게 묻어서 흙으로 이렇게 묻혀놨어요. 흙을 이렇게 파보면 그 고양이 똥이 나오고, 또 화분 안에 보면은 똥을 넣어가지고 화분 그 흙으로 덮어놓고 이렇게 해서 그 숨기고 이런 그 깔끔을 떨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고양이다. 그런데 이 약은 배설물을 갖다가 싸고 피하지도 않고 그걸 밟고 다니는 것이 누구냐 하면은 그게 양이다. 그리고 양은 털이 또 곱슬곱슬 해가지고 그곳에 똥이 묻게 되는데 철버덕 주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똥이 묻는데 묻으면 떡이 돼가지고 얼마나 이거 처치 곤란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는 게 바로 똥을 묻히고 자기가 싼 똥을 묻히고 다니는 것이 양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입으로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쏟은 것을 갖다가 가지고 그것 때문에 산다고 냄새를 풍기고 여러 사람 힘들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양의 똥은 우리의 과거입니다. 양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어요. 또한 양은 갈 바 모르는 생명이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난감해하는 생명이 바로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근시입니다. 근시. 그래서 앞은 흐릿흐릿하게 보이기 때문에 물이 지어가지고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앞에 양이 가면 그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목자가 언덕으로 그 절벽으로 가게 되면은 모르고 절벽을 따라가니까 다 떨어져 죽습니다. 근시다 이 말이에요. 개나 고양이처럼 집을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목자가 없으면 헤매고 방황하고 저 들녘에서 헤매고 방황하다가 뒤집어져서 죽고 하는 것이 양이에요. 양은 목자와 딱 붙어 다닐 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53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유명한 구절이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갈 바를 모르는 생명들이 양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가야 하지 않아야 될 곳을 기웃거리고 그리워하고 뒤돌아보고 이렇게 하다가 그 올무에 걸려 죽고 합니다. 양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양은 어떠냐? 바보 같은 생명이다. 바보 같은 생명. 우리도 바보 아닙니까? 바보 같은 생명이다. 길고양이를 데려다 키웠습니다. 집에서도 사람을 피해 다닙니다. 이사를 가기 위해서 그름을 잡다가 그름이 이 엄지 손가락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하고 제 아내가 그렇게 당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려고. 우리는 구해줘가지고 다른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하는데 그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고 그 주인의 손가락을 물어가지고 파상풍 주소도 맞고 손이 퉁퉁 부어가지고 그렇게 그 바보 같은 놈 아닙니까? 바보 같은 양 마찬가지예요. 양은 어떻습니까? 양. 고양이처럼 이빨이 뾰족하지도 강하지도 못해요. 송곳니같이 그렇지. 양의 입은 뭐냐면 넓적합니다. 평평하고 넓적해요. 무슨 뭐 반석처럼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 풀 씻기에 좋게 그렇게 대생임질하기에 좋게끔 물을 뜯어서 생명을 죽이고 하는 게 아니고 풀을 뜯어가지고 이 대생임 씹는데 저작하는데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맷돌처럼 평평하게 이렇게 있다. 그래서 풀을 씹어 먹기도 좋고 이빨이 넓적하고 무디게 돼 있어요. 또 다리는 어떻습니까? 다리는 짤막하죠. 짧아서 잘 달릴 수가 없어요. 말 같으면 다리가 미끈하게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달리게 나가게 되는데 양은 양은 다리도 짧다. 그리고 뿔도 어떻습니까? 뿔도 무슨 뾰족하게 나와가지고 코뿔소 같은 거하고 우리가 사자하고 싸움 붙는 걸 보는데 코뿔소가 사자를 찌르지 않습니까? 코끼리 뼈도 상아가 이래 나와가지고 상아가 사자가 코끼리 새끼를 물어 죽이려 하다 보면 코끼리가 나와가지고 이거 뿔로 그냥 뾰족한 뿔로 그냥 염통을 질러버리고 이렇게 해서 도망가고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의 뿔은 또 뭐냐면 돌돌돌돌 말켜가지고 이거 근데 쓸모도 없는 거예요. 남한테 위협이 되지. 그게 바보 같은 인생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윗을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원수의 추격, 전쟁과 정쟁, 자식의 배신, 죽음, 이란 아픔을 당하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하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주님께서 그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시편 23편 이 6구절 통해서 나다 하는 말이 6군데나 참 14번이나 나옵니다. 시편 23편에서 내가 하는 말이 14번이나 나온다.
나의 목자,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 나와 함께 하신 이 나를 갖다가 늘 이렇게 나는 1인칭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를 수 있는 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기 분수 이상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 분수 이상을 구하게 되면 부족함이 생기지만은 자기 분수 이상으로 요구하지 않을 때 그때는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없다. 우리 시편 131편 1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런 걸 갖다가 바라지 않으면은 그 인생은 복된 것입니다. 우리 무디 목사님 아시죠? 무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부여가 소유의 많음에 있지 않다. 그리고 소원이 적은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이게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유한 것은 내가 소유가 많아서 내가 부유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바라는 것이 적어서 내 소원이 적어서 내가 다 부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소원이 적다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너무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으로서 족하다. 다른 거 이것저것 다 필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된 인생을 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푸른 풀밭, 그린 글래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만한 물가, a quiet pool of fresh water 이렇게 돼 있어요. 실만한 물가. 이 듣기만 해도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 시냇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그런 물가, 그런 펼쳐진 초원, 얼마나 그런 나를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2절을 가지고 뭐라고 전할 수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로 제목은 목자는 양의 부양자고 보호자입니다. 이렇게 양의 부양자이고 양을 먹이고 살리고 보호를 해준다. 목자는 양의 부양자이고 보호자이십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제공해 줍니다. 부드러운 푸른 꿀을 말합니다. 실만한 물 뭡니까? 천천히 흐르는 물입니다. 양이 마시기에 편하고 건강에도 좋은 물이다. 1등급 물이다. 이처럼 목자는 양에게 부족함이 없이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양에게 공급을 하는 것이 목자의 기능이고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흙으로 나서 흙으로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흙이라고 하는 육신의 필요를 공급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은 육신의 필요를 공급받아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도 공급되어야지만이 비로소 완전한 존재로 될 수 있는 그런 특이한 생명이 바로 인간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의 원리를 알아야 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우리 어릴 때 어릴 때는 양이 구하는 의식주와 같은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것은 목자가 양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 이런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양과 목자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고양이 키우는데 보게 되면 고양이 밥 주고 물 주고 또 모래도 갈아주고 함으로써 고양이는 나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이 성숙되면은 응답이 드리든지 또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것을 공급하시는 방법으로 육적인
필요를 공급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신앙이 어느 정도 크게 되면은 공급을 하지 않는다든가 또 원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을 주신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공급하지 않을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양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필요로 한 것을 바로바로 주지 아니하고 더디게 주고 다른 것으로 주고 이런 식으로 그것이 양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공급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많아도 불완전하고 더 가지려는 욕심이 끝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만족과 감사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결핍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그 공급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빛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빌립보 4장 13절에 가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급원으로 세상의 공급함과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풍성함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목자 안에 있으면 이런 걸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세 번째 절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헤드라인 제목을 딴다면은 세 번째, 목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나의 성화를 도우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나의 성화를 도우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소생은 범죄했던 영혼을 회개케 해서 진정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의의 길이 있습니다. 의의 길. 또 뭐냐면은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이 인간들이 달려가는 길은 뭐냐? 성공의 길을 위해서 길을 쓰고 성공의 길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의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이고 사람을 살리는 참된 길이고 그 길에는 실패가 없는 길이 바로 의의 길이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우르르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그 길은 그 성공의 길처럼 보이지만은 그 길에는 지치고 또 소진이 되어버리고 또 끝내는 죽고 많은 그러한 길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평탄한 길인데 사람의 눈에는 험하고 좁은 길로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죠. 의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안전한 길입니다. 그 길은 천경이 되는 빠른 길입니다. 의의 길이 빠른 길이다. 여러분들 이 성공의 길에 너무 집착하고 그 길로 달려가지 말고 주님이 뭘 원하는가? 주님의 길, 의의 길, 그 길로 가게 되면 거기는 성공이 있고 빨리 가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람을 회개시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인간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진정 뭐냐면 그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또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를 거룩한 존재로 여기고 귀하게 대우하고 성화를 시키는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택한 백성을 구하지 못하는 자다 하는 이러한 이름을 받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 또한 이제 시편 23편 4절에 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절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네 번째로 목자를 따를 때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이렇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평지에서는 좋고 그러한 영양가 있는 그런 꼴을 구할 수가 없어요. 평지에서는 다 다른 양들이 와서 다 뜯어먹어 버리고 다른 목자들이 다 양들 데려와서 평지에서는 다 뜯어먹고 하기 때문에 좋은 꼴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득이 많은 꼴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런 평지보다는 험준한 계곡과 그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위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서성거리며 밤낮 머리를 쓰고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블루 오션이다. 경영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좋은 것은 평범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험준한 곳에 있습니다. 조금 잘못하다가는 그 길로 가게 되면 범죄가 되고 생명을 다치거나 잃을 수도 있는 그 계곡, 험한 길, 가기 어려운 그곳에 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꿀을 먹어 배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알면서도 어제도 오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방황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기억해야 될 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와 함께 다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할 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 내가 혼자 다니면 죽을 수도 있지만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지만은 주님과 함께 다니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준다. 주님의 품을 떠나면 안 됩니다. 떨어져 나가는 순간 위험에 빠지며 죽어버립니다. 야생의 세계에서도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은 언제든지 홀로 떨어져 있는 사슴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희생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교회 또한 구역에 속해 남녀 성교회 이 삼겹줄 한 개 묶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바라면 오겹줄 성가대에 된다든가 또 뭐냐면 교사가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3겹, 4겹, 5겹으로 묶이게 되면은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5절은 우리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목자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며 선대하십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준다. 밥상을 차려준다 이 말이에요. 또 나를 선대하시는 참 좋은 분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내 원수 앞에서 이렇게. 전쟁에 이기면 적의 왕을 사로잡아 와가지고 무릎을 꿇힙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승리의 잔치를 벌입니다. 이 패한 왕의 입장에서는 좀 잔인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성자에게는 얼마나 고소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내 원수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나를 불러 밥상을 차려주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기름을 바르며 나를 선대해 주신다. 어떤 참기름보다 고소한 기름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소함을 선물해 줄 수 있는 멋진 분이십니다. 이것은 축복의 극치를 선사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 자, 마지막 6절로 보게 되면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6번째 이걸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그분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내 소원이 무엇입니까? 살면서 주님께 사랑받고 살면서 주님께 이 생에서 살면서 주님께 사랑받고 죽어서는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선하시며 인자하신 분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은 늘 선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하심이 여호와의 본심이에요. 그것이 여호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100% 선은 여호와입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예. 우리는 선하려고 꾸준히 노력하는, 알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을 보게 되면은, 17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주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선하다 하는 것은, 주님은 100% 선한 분이다 하는 것은 여러 성경에 증인들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뭐라 했습니까? 주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린 양은 선함의 상징 아닙니까? 무구하고 아무런 때가 묻지 않은 것. 또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 불렀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선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으면서 영생에 관해서 물은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주님을 신문하던 빌라도는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에게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이 선하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는 거죠. 그 선하다고 하는 빌라도도 증명했고, 또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도, 또 사도 요한도 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 따라야 할 덕목의 선한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모토로 삼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가 취해야 할 바가 뭐냐면 선한 모습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 누가 악하게 한다고 해서 악으로 대하지 않고 그분처럼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오른쪽 밤을 치면 왼쪽 밤을 돌려댈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영성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영성이에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정체성이요. 믿는 우리 모습은 이 선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하심은 인자하심과 연결이 됩니다. 선함은 인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선하다, 100% 선하다 하면 인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창세기 19장 19절에 인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창세기 19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이고 하는데, 창세기 19장 19절,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소돔을 멸하고자 할 때 롯의 아내와 두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성 밖으로 나가라 했습니다. 근데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다가 다 죽어버려요. 롯이 지체를 하자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붙잡아 성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 후에 들에 있지 말고 산으로 도망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롯이 산에까지 가기가 어려우니까 가까이 보이는 저 성 소알로 보내달라고 하니 천사가 또 그래 알았다고 또 그곳으로 옮겨줍니다. 죽을 곳에서 건져 살 수 있는 장소로 옮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인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자인 것이에요. 인자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멸망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것이 인자인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 오늘 6절 전반부에 있는 내 평생에 그렇게 나와 있죠. 평생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 생에서, 저 생이 아니고 이 생에서, 이 땅에서 이 생을 갖다가 평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그것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내 평생에 이 100년 살 동안에 이 생에서 뭐냐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또 후반절에 가게 되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죽어서 뭐냐면 주님의 나라에 산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은, 목자를 잘 만나게 되면은 이생 100년 살 동안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천국 가서도 보너스로 뭐냐면은 보호를 받고 천국에 같이 살 수 있다. 이것은 축복의 극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이 말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세상에서 내가 처한 환경에 자유자재롭게 살 수가 있어. 내가 예수 믿으면, 목자 잘 만나면 이 땅에서 100년을 편하게 살 수 있고, 죽어서도 천국 간다면 아주 자유자재 걸림이 없이 편안하게 두 발 쭉 뻗고 살 수가 있다. 여러분들 그러한 신앙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목자는 양들에게 살아서도 죽어서도 영원한 나라를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으라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필요를 늘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되고, 또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그분과 함께 다니면 어려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긴밀하고도 은밀한 관계를 깨닫고 내가 그분의 양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결심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4편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해 주옵소서. 시편 23편을 암송해서 나의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속에서 나의 길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